이제는 계시록을 밝힐 때다 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시록 밝힐 때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책을 펴낸 분의 감정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그로 인해 신천지의 실체가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시록을 밝혀야겠다는 맘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교묘하게 해석해 교회를 가장 많이 미혹시키는 신천지들의 활약 상태 때문입니다. 그동안 1년 가깝게 계시록 강해를 3권 분량으로 집필하는 동안에 어쩜 그렇게 마지막 때의 실상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는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탐복하고 또 탐복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 바라본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신구약의 성경 구절을 오가며 보고 또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처럼 성경의 비밀과 계시록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과 한국교회의 실상에 절묘하게 들어맞는 것을 발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성경상의 비밀들이 퍼즐을 끼워 맞춰도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충격에 가까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자 우리나라의 존재성과 위대함의 새삼 경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시간이라는 역사를 이끌어 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감탄했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이 필자는 우주변의 원리를 주역을 통해 원론적으로 터득했고 스베덴보리를 통해 사후 즉 영계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자료들이 계시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특별히 어느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연구 자료였습니다. 특히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뿌리의 짐승과 17장의 큰 음녀인 통일교의 실상을 목사님을 통해 생생하게 들여다보니 한국교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신천지가 왜 유독 교회들만 잡아먹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의 교준 이만한 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용의 영을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각종 이단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극성을 떨 수밖에 없었는가? 이 모든 것들의 계시를 써내려 가는 내내 성경을 통해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2019년 어느 김 목사님의 궁창의 빛 방송의 인연으로 종교는 사기다라는 책을 출간했지만 이 또한 한국교회의 방패를 통보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아직도 지금 신천지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신천지 심판을 보면서 그것봐 우리가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더 이상 교인들을 신천지 뺏기지 않는 것만 위안으로 삼고 있다면 그게 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바벨 우상으로 가는 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즉 사단 신천지를 들여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바레의 왕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에서이죠.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 섞는 포도주 즉 비진리 잔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다면은 이는 더 큰 진노의 대접을 큰 성 바벨론 대형교회 사정없이 쏘아 부어질 것을 한 채 의심 없이 확신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사단 이단들의 실체를 깨닫고 보니 오늘날의 교회가 타락과 병폐로 물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실상들을 이번 계시를 통해 자세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권 분량 계시록 집필을 계획한 겁니다. 그 중에 3권은 지난부터 시작해 완성이 됐고 나머지 1권은 우리나라 이단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공개된 것입니다. 계시의 전체 요지는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멸망자 이단들을 사용해 배도자 교회를 징계하였고 또한 멸망자 이단은 계시록 16에서 18장까지 7머리 10뿔의 바다에서 올라온 사단의 세력임을 밝히면서 이러한 들짐승 즉 신천지들을 심판한 요지입니다. 특히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단의 재력이 신천지로 이를 666이라고 정확히 밝혀놓았습니다. 그걸 확증하는 중요 단서가 신천지가 바로 윗기절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신천지가 마지막 때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적경에 가두어 심판, 즉 코로나로 심판하신 장면을 보면서 소름 끼치게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신천지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이 땅에서 그루터기만 조금 남게 되고 1000년, 즉 교회 시대 동안에 지옥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둘째 부활의 날 지옥의 유양 불못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의 나팔을 불 때 계시록의 진리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요 계시록에 쓰여진 것의 그 의미입니다. 그러게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사단, 우상과 싸우라, 이것이 이겨라, 그리하면 차단되었던 생명나무, 즉 영생의 과실을 먹게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심판과 구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책제 안내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을요. 그럼 계시록의 읽기에 앞서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은 한 땅의 복의 근원인, 복의 개념인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책도 아니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또한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세상 끝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수수께끼처럼 풀어놓은 책도 아닙니다. 오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영생의 내용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에 벌거벗은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 의해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계시록의 진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의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7머리 10뿔의 정체들과 싸워 이기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정체만 깨달아도 거짓 목사나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 따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누가 구원자고 누가 배도자이며 누가 멸망자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들에게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먼저 배도자나 멸망자들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66년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이단들이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양육 또한 아시아의 말씀에 응한 것이 되었죠.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의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지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이사야 1장 1절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즉 교회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영적으로 교회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교회이고 땅은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얘기하는 언약 장막 성전은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장막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씻겨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밝혀놓으셨습니다. 장막 성전은 교회고 성소이죠.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하였듯이, 즉 이단, 용의 영들이죠. 이단들이 하늘 교회에 거하는 자, 교인들을 해방하기 위해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 지금 이 땅에서 무섭게 활개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또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의 짐승들은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있는 수많은 거짓 영, 사단들을 자칭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유독 한국교회 깊이 잠식에 들어와 교회들을 잡아먹고 있는 신천지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 실체를 벗겨보고자 합니다. 청계산과 관악산을 마주보고 있는 그 가운데 천면 관문리 문현
1, 2, 3, 4, 5리의 막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밤나무골 또는 동방이라 일컫는 문헌들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1967년 전도관인 신앙촌의 박태성과 사단의 종인 이만희와 윤용식, 윤재명, 이복영, 지재섭, 홍종효 외 다수가 과천장막 선진에 진입해 들어옵니다. 이들은 주로 북에서 내려온 자들인데 이곳에 잠입한 이유 또한 성경 여러 곳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2절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았나이다. 그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옥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정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며 그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것이 에레미야 1장 12절 16절의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이단처럼 편리한 교단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자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실상의 뿌리는 전형적인 용, 타락의 영의 질체인데 이만희 교주야말로 용의 권세를 받고 짐승을 잡아먹는 들짐승의 우두머리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즉 사단, 강경한 뱀의 유혹에 꽤 잘 넘어가는 이유가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이죠. 그러다 보니 특히 대형 교회들의 교인들이 신천지의 교회에 빠져 그리로 빠져나가는 이유를 알고 보면 권세 잡은 용의 활약상 때문이 아닐까요?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한국교회가 근본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살펴보면 기복신앙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옛적부터 샤머니즘에 길들어진 나라입니다. 미신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미개 사회 전통과 인습을 맹목적으로 믿는 미개 지능의 표현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깊이 고찰해 보면 믿을 수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매혹적인 상태를 미신이라 합니다. 믿으라고 하지만은 자기의 머리로서는 믿을 만한 근거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안 믿으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목사들의 입에서 성령의 계시에 병든 자를 고치고 실패한 사업도 성공해 하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데 누가 감히 보이지 않는 성령을 부인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능력을 보이는 목사들의 인기가 많고요. 또한 그런 교회일수록 부흥되어 신도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깨우쳐도요. 이들의 행위가 바로 귀신의 장난인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즉 미신, 샤머니즘은 현실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이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이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대로 진리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 귀신, 거짓 악령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1장 1절 5절에 보면요.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됐던 자가 이제는 조공되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과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에 들어가 청량하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한 함은 저희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건곡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서 사로잡혔도다. 에가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올린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들이 전부 사단한테 꼬임을 당해 사로잡혀간 것이죠. 그러므로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들을 건국해 하여 대적에게 사로잡혀 가도록 방치해 두셨다고 합니다. 즉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결국엔 사단한테 사로잡혀 이들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그는 내게 꼬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깨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신명기 28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즉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싸워라 이겨라 하였으니 끝내는 교회가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천년이 지나고 7천년이 도래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의 계시대로 지금 패도한 교회들을 향해 진노의 대접을 사정없이 쏟아보고 있으십니다. 작금의 교회가 물질 만능, 비전, 성령, 치유, 기적 같은 것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원인에는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의 짐승, 즉 교회들 때문인데 이 또한 심판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교는 그동안 글자 위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다 보니 구원과는 거리가 먼 구제와 선행, 봉사, 성격, 행위 등으로 자신들의 의를 쌓는데 주력해 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사탄의 전략적인 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글자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즉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무엇보다 첫 장막 성소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회방하는 것이 짐승 이단들의 의무이죠. 그러다 둘째 장막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이한 검이 나와 사단이 꿰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예리한 날성급, 즉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라. 사단, 즉 이단은 이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이 있더라. 옛뱀 곧 사단마귀가 교회 침입해 들어와 종교 세계를 잠시하여 잡아먹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바다고 바다가 세상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단의 조직체이죠. 이들이 7머리 10뿔입니다. 뿔은 건세자요 이를 턴 하늘의 보좌도를 그대로 흉내내고 그럴듯하게 조직체를 꾸며냅니다. 자기들만의 보좌를 베풀어 놓고 서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있죠. 그중 유독 신천지가 10지파장과 7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고을에서 사람들을 교육하며 이들을 교회에 침투시켜 교인들을 좀 빼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야말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악용해 특히 계시록을 인용해 사람들을 깨고 있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생각을 섞여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바벨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단 들짐승을 불러 교회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은 진노의 대접과 함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어서 빨리 사단의 소굴에서 탈출해 짐승지 십자가로 가라고 천사들을 보내 외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만이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씻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흑암에서 하늘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따라서 계시록에 기록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 서두에 쭉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라 했습니다. 또한 22장 말미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에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은 반드시 시작한 데서 끝을 맺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록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최초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 교회가 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들을 내쫓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동방 에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뱀에 의해 영적 질서가 파괴된 동방에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천부경의 일시무시인이 일정 무정의 글자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적 우주 하나님은 시작된 곳에서 끝남이 없이 끝나니라. 나는 이 우주의 생성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죠. 따서 천부경의 첫 문장은 우주 하나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요 결론이요 정의입니다. 고대부터 이미 우리 선인들에게 밝혀놓은 우주 즉 하나님의 실체이죠. 천부경은 한국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경우로 9자 1구로 하여 9중 81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환흥 1세 거발한 서기전 3898년에서 3805년이 선산에서 지상의 태백산 신시에 내려와 도읍하고 신지이던 현덕을 시켜 이를 기록 보존하게 하셔 신지가 전자로 빛돌게 새겨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을 단기 4250년 서기 1917년에 지금의 묘양산에서 수도 중이던 개연수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오래된 경전이죠. 따라서 천부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붙였을 때 여기서 계시록의 진의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주역과 동양 철학을 오랫동안 연구한 역학자인데 우주의 생성 원리와 인간의 운명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것에 매료되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사주명리학을 중심으로 하락, 이수, 육효, 구성학, 풍수, 관산학, 성명학, 주역 등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 30여 년 이상을 성경 외적인 것에서 진리를 찾겠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못하고는 그 어디에도 영생에 이르는 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영 말씀 안으로 회개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계시록을 연구하게 되었고 연구하는 중에 우연찮게 우리나라 태초에 한님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한단고기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단고기는 그 내용이 삼성기와 단군색이 북부여기 태백일사 사정의 사설을 하나로 묶는 고소이죠. 그 중에 삼성기는 환웅시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시발인 한국시대의 한이로부터 7세 단임까지 3301년의 역사와 신시시대의 환웅으로부터 18세 단웅까지 1563년의 역사를 압축해 기록되어 놓은 것이 바로 삼성기입니다. 따라서 한단고기는 고대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신앙, 풍습, 정치, 경제, 철학, 교육, 지리, 예술 등에 관한 풍부한 자료가 넘치도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국시대가 최초의 국가 형태를 갖춘 고대 국가라고 간주했던 그 이전부터 이미 찬란한 환인, 환웅, 단군 시대의 문화가 창조되고 있었음을 한단고기가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기에 앞서 예수께서 1장 8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도 전능한 자라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동방 에덴에서 시작된 천지 창조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고증을 통해 밝혀졌다면 무너진 영적 질서 또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를 좀 더 고증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